옆 사람, 양옆 사람에게 수백 명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인사해볼까요?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네.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삶을 계획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도 삶을 계획합니다.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이 정도면 공부를 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성적이 오르겠지, 이 정도면 성적이 올라서 대학을 이 정도 목표로 가야 되겠지 계획을 하죠. 또 청년들은요, 청년 나름대로 계획을 합니다. 이 정도 하면 취업할 수 있겠지, 취업하고 난 후에는 또 승진하기 위해서 이 정도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자친구 잘 만나서 결혼을 또 해야 되겠지, 계획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도 계획합니다. 1년의 계획을 먼저 세우고요, 그 계획 속에서 프로그램이랄지 또 교회에 해야 할 많은 역할들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면서 나아가죠. 그런데요, 우리가 모두의 자신의 위치에서 계획을 세우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세운 계획을 이루려고 하지만 계획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도 내가 그 세운 계획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요, 어렵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 걸 계획 속에서 난 참 부족하구나, 난 연약하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요, 다 알고 있어서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지만 계획을 세우죠. 누구로부터 배워서요? 누군가에게 들어요. 누군가에게 배우고요,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 마련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오히려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들은 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 왜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요, 낙담할 때도 있어요. 절망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왜 되지 않느냐? 나는 왜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다른 사람은 계획한 대로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결국에 이런 마음들이 어디로 가냐면, 왜 나는 부족하고, 왜 나는 불행하지, 왜 이건 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계신가? 이렇게 계속 절망으로 빠져듭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부정적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결과를 몰라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요, 다른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냥 부정적으로 난 못해, 난 어려워, 난 다 버릴 거야가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죠. 어차피 되지 않는 인생 뭐 다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실패도 나의 한 인생의 부분이다,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내게 주어진 지금 인생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는 인생의 하나하나의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인생의 하나의 사건이니 절망하지 말고 다시 시도해 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론 답답하죠. 때론 어처구니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그 상황에서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왜죠? 말씀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중요한 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뭘 더 발견할까요? 확실한 분을 더 발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요, 우리를 돕는 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돕는 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건요,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줍니다.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알게 되면 더 큰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루고 못 이루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좌절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누굴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거.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신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를 돕는 분은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전부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고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길을 준비해 주신다. 우리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좋은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세운 길이라면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을 준비해 주시고 때로는 그 좋은 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 포기하게도 하신다는, 이게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길을 갈 때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의 발견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 선교를 위해서 에베소 도시, 거기를 목표로 하죠. 그리고 그 목표를 통해서 같은 이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자들과 기도합니다. 그리고 출발하죠. 바울은요, 허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도할 때, 교회를 세우러 나아갈 때 그냥 대대로 대라는 식이 아닙니다. 조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동역자들과 이 사명을 안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목숨을 내어 버리면서까지 나아가는 자였어요. 허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1차로 세워진 교회를 지나가죠. 그러면서 그 교회를 돌보고 그 교회에 같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럼 어떨까요? 1차로 세워진 교회 보면서 더 강한 마음을 가졌겠죠. 믿음을 가졌겠죠. 이제 2차로 세운 그 교회로 가자. 우리의 목표를 세운 그 교회로 가자.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갖고 가겠습니까? 근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16장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원래 가기로 했던 곳은 아시아였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고 준비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갑자기 막으셨대요.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꿈에서까지 나타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 상황이 지금 불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이 있겠죠. 사건 사고가 터지든지 여러 방법으로 막으실 수 있는데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도 못 가고 부르기아도 못 가고 갈라디아 땅으로 달려가려고 했는데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두니아도 이제 가보자 하고 목표를 정한 건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했어요. 지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찌해야 할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돌아가야 되나요?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니면 1차로 세운 교회에 같이 있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니면 과감하게 결단하자, 가자. 가지 못하게 해도 우리 세운 건 아시아지 않느냐? 아시아로 갑시다. 그리고 가야 될까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결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당황할 만한 상황인데 말씀해 보면 그렇게 당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이 모르겠다 가자라고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의 영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당황한 그들에게 9절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죠. 현재 상황에서 보면요 마게도냐로 오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건 확실한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거구나. 그게 확실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왜 오라고 하실까? 계획하지도 않은 유럽이라는 곳으로 왜 오라고 하시냐면 아니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면 진짜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아요. 귀를 못 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 처할지도 모르는데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밤에 환상까지 나타나면서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여러 생각을 했겠죠. 그 이유는 그렇게까지 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지역에 답이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갈 때 답이 있고요. 아멘으로 순종할 때 답이 주어집니다. 그걸 아는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알았어요. 그곳에 가야 답이 있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답이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신 대로 가는 것이 답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세운 계획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이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실패입니다.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실패죠. 계획한 것이 실패했어요. 그들이 그동안 기도했던 것도 실패한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잖아요. 가지도 못했어요. 에베소 지역에 가지도 못했고 이제는 알 수도 없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곳에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동역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야 됩니다. 이게 뭐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바울에게만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면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우리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곳이 어떤지 모르지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패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의 순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음을 그가 발견했고 알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론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나쁜 경험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은 굉장히 나쁜 경험인가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고 지독한 하나님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나쁜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론 더 중요한 일, 더 급박한 일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앞서 말했듯이 불확실한 인생이지만 그 불확실한 인생으로 인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이끄셔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고 내가 세운 계획이 완벽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보다 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보다 선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보기엔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보지도 않은 곳에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12절에 보면요, 빌립보에 이르게 되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도할 만한 공간조차 없었잖아요. 예배드릴 만한 공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요, 듣기에 준비된 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에 함께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오라고 하셔서 갔는데 뭐야?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이곳의 상황이 절망적이라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은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때가 또 6월절 안식일이기도 했고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로 하죠. 기도처가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항상 나아갔던 것처럼 기도할 곳을 찾아 나아가죠. 평소 하는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까지 나아가게 되었고요. 그곳에 모인 여자들에게 물어보게 돼요. 거기서 누굴 만났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죠.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위해서 바울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 준비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움직이셨고요, 하나님이 루디아를 움직이셨다는 것. 하나님은 루디아와 그의 가족의 구원을 급하게 보셨던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유럽 교회, 유럽 지역의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것은 이제서야 알고 이제서야 발견할 수 있겠죠.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알아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로 인해 루디아는 이제 바울에게 처서를 준비해 줍니다. 그렇게 15절,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 일행에게 너무도 필요한 걸 루디아가 이제 제공해 주죠. 기쁜 마음으로 제공해 줬을 겁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제공해 주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결국 그녀가 구원받고요,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그렇게 유럽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요, 그녀는 그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가 그곳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교회가 없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가 교회 설립자가 된 거예요. 그 첫 유럽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교회가 없는 그곳에 유대인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넓게 보시고 좋은 것을 보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더 급한 것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요, 사람이 볼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이 계획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너무 어려우니까 좀 와주세요. 그런다고 누가 가겠습니까? 교회를 좀 세우고 싶어요. 그런 말조차 하기 어려운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진행하셨다라는 거죠. 가보지도 못한 곳에, 인도해 줄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 바울과 그의 일행을 보내셨고, 그렇게 루디아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유럽 최초의 교회 공동체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보면요, 아주 쉽게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교회가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구나.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는요 결코 바울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루디아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는 절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함부로 여기시면 안 돼요. 교회를 내 뜻대로만 보시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이루는 교회, 내 뜻대로 세우는 교회, 내가 이룬 교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삶이 되는 교회가 이곳에 와서 세워지기까지 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도 하나님인 것이고, 우리가 이곳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여러분, 교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마게도냐여야 했을까요? 왜 그리고 빌립보여야 했을까요? 그곳으로 이끄신 하나님 뜻은 도대체 뭘까요? 빌립보라는 곳은요, 당시 제대한 로마 군인 장교들이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은퇴한 분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도시, 그곳에서 지내는 곳이에요. 로마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그 식민지를,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로마화가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은퇴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아름답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말씀이 전파될 수 없는 곳이죠.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할,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곳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다는. 그래서 세상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중에 하나가 루디아였을 텐데, 루디아는 중요한 건 뭘 몰랐죠? 하나님 말씀 알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진짜 복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로마가 이루어진 그곳에 사는 그녀 여인에게 어떻게 진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겠어요? 없어요.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면서 떡떡거리면서 살면서 사업도 하고, 자생목관 장사니까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곳에 루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곳에 진짜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들이 그곳으로 보내진 겁니다. 루디아라는 영혼을 위해서요,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도시화가 이루어진 그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도대체 바울처럼 그럼 우리에게 막히는 인생이 찾아올 때, 절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지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수의 영을 보내셔서 막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의 영은 내게 언제 오십니까? 내게 언제 알려주시고, 언제 막으시고, 언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너무 어렵습니다. 언제? 이런 질문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질문들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으로 생각하시겠죠? 이런 질문 자체, 이런 경험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진짜 깊은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래서 깊은 관계 속에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기도하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시키시겠어요? 그러지는 않겠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계속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순종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중요한 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 멈출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자기 의지로 나아갔다면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될 수 없었고, 지금 일어난 이 말씀에 나온 이 역사조차 일어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런 자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고 있는가? 우리가 계획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나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나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혹시 지금 말씀은 멀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고 내 생각에 말씀이 있습니까? 진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있나요?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이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나타나셔서 알려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도대체 언제 나타나실 거야? 내게 왜 말씀하지 않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라는 반응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나? 말씀 가운데 삶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처럼 전하기로 준비된 자가 되고요. 루디아와 같이 말씀을 기다리는 자, 또 듣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런 자예요. 준비된 자죠. 때로는 듣고자 하고 때로는 전하고자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묵묵히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과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심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천 중구에 얼마 전에 생긴 국립해양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 관장님이 우동식 관장님이신데요. 해양박물관 그 우동식 관장님의 비서님을 제가 알거든요. 그 비서님과 이제 이야기를 좀 잠시 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관장 취임 후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관장님께서 이제 좀 모임을 하자고 하셨답니다. 자주 만나게 되는 직원들만 비서님이나 안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뭐냐? 말씀을 나누고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일할 때 하면 안 되잖아요. 신고당합니다. 그래 어때요? 점심시간에 관장님이 준비하시는 거 먹고 말씀 나눔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교재 준비하신 것이 있었대요. 자, 그런 서로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 이상한 관장님이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점심시간에 나의 이 행복한 점심시간에 직원들에게 존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얼마 되지도 않은 점심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간단하게 제공해 주신 음식 먹고 말씀 나눔을 이제 시작을 했대요. 몇 명이서 소수 인원으로 좀 이상하게 여기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 모여들기 시작했대요. 궁금해하는 직원이 있겠죠. 도대체 관장님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말씀 나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졌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하자고 동행해서 했는데 대부분 가난한 성도입니다. 가난한 성도. 말씀을 알지만 멀리 도망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관장님이 말씀을 전하기로 준비된 자가 되었을 때
말씀을 듣기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그곳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비선이도 가난한 성도였거든요. 제가 교회 나가는데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대요. 그곳에서. 아,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깊은 거였는데 내가 그것을 잊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서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됐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곳에 참여해서 지금 함께 말씀 나눔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아졌대요. 꽉 차서 많이 그 일을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로 준비된 자와 말씀을 듣기로 준비된 자, 말씀을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바울과 루디아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처럼 그곳에 박물관이지만 그곳에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곳에 말씀을 듣기로 한 자들이 매 시간 모여서 주에 한 번 모여서 그 말씀 나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에서만 말씀 나눔 끝날까요? 아니요, 교회로 돌아갔어요. 교회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간 내가 준비된 자인지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성령님께 묻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전히 모르겠어서 불안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욱 성령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 내게도 보내주세요. 성령님은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분을 보내주신대요. 그분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곧 평안해진대요.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의 일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계획의 차질로 절망하고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을 바꾸는 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리라 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이런 평화를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 보혜자 성령, 그분이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성령님을 구하고 있는가, 성령님을 찾고 있는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이런 믿음과 평안의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루디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또 지금 현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믿음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평안의 경험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그 믿음의 경험이 있는지, 또 우리에게 그 평안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물어보시길 원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때때로 내려놓아야 되고, 때때로 포기해야 되고, 때때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 그 절망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평안한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 평안음으로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바울처럼, 그 바울이 그 경험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도 찾아와 주시고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